우리 작정 기도의 이름인 우리 다니엘, 다니엘의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가실 텐데, 바로 우리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우리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실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가 잘 되십니까? 아멘. 저는 알죠, 그 웃음의 의미를. 다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도회 때 깨달은 것이, 이번 기도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기도를 못하게 공격을 하는구나. 기도 자체를 못하게. 저희 집 보셨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게 착고를 채우듯이 발을 아주 묶어버리려고 하는 기도의 자리로 가지도 못하게.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악착같이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공격을 잘 아시고,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무엇입니까? 더 하나님의 역사가 크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께서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초전박살, 아예 시작도 못하게 지금 막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다니엘 10장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여기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 여러분, 바사 왕국의 군주는 다니엘의 기도만 막았을까요? 바로 지금도 저희도 내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다니엘처럼 귀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다니엘을 막았던 바사 군주의 바사의 왕국의 그 군주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정말 바사 왕국의 군주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사 왕국의 그 군주라는 이 사람의 배후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어둠의 배후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로 제가 하겠습니다. 바사 왕국의 이 군주 배후 세력이 있는데, 이 배후 세력이 다니엘의 기도를, 이 어둠의 영이 이 다니엘의 기도를 막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며칠 동안요? 21일. 그래서 우리가 21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딱 3일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다니엘 같은 사람도 기도하는데 21일을 막으니까 우리도 최소한 21일은 작정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왜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금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거기 머물러 있다가 21일 동안 거기 붙잡혀 있다가 21일 끝나자마자 뭐예요? 21일 동안 다니엘이 물러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가 잘 되면 기도가 재밌어요. 근데 자꾸 기도가 막히고 하다 보면 기도가 재미없어집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낙심이 돼서 이제 재미도 없고 자꾸 지루해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믿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싶은, 그렇죠? 그런 욕심도 있잖아요. 근데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나니까 때로는 낙심돼서 포기하고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그러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 근데 다니엘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21일이라는 그 시간을 무엇이죠? 다니엘은 21일을 기도하면 바사 왕국의 군주한테서 그 지금 이 인자 같으니 이 천사가 내려올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기약도 없는 기도를 한 거예요. 언제 응답이 될지도 모르는 기도를 다니엘이 언제까지 기도한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의 룰은 그렇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다? 응답될 때까지. 우리 세대에 응답이 안 되면 언제
다음 세대에 응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믿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바사왕국의 군주. 그럼 뭐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 함께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예, 뭘로 말미암아 오셨대요? 내 말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로 인해서 주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어느 정도의 천사냐면 그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의 군대 사령관 같은 천사. 예,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한 가브리엘 천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아닌 것 같고 좀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가브리엘 천사로 이제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강력한 군대 장관 천사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나중에 또 미가엘 천사도 나오죠. 예, 여기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바로 그 전쟁하는 천사, 그 미가엘 군대 장관, 이 천사장이 함께 도와서 지금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이 다니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소식을 들었는데 유다의 포로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것이 큰 방해를 받고 멈춰버렸다는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지금 포로 신분으로 있는 이 유다 백성으로서 우리 백성들이 다시 돌아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기대가 되고 막 가슴이 뛰죠. 드디어 우리 성전이 재건되는구나.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그것을 준비하자 열심히 하는데 그게 중단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슴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그것이 아니고 정말 이 나라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조국, 우리 백성들 가서 성전 재건하는데 주의 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지금 신앙의 그 소망이 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밥 한 끼 굶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지금 굶고 왔거든요. 애기 밥 차려주고 저는 굶고 왔는데, 근데 제가 요즘에 설교할 때마다 자꾸 밥을 굶고 단에 설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금식을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금식하다가 왜 금식했냐고 많이 혼나가지고 약간 금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금식하면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이런 게 조금 있어서 금식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강제 금식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밥 먹을 틈조차 없어서 제가 밥 못 먹고 올라올 때가 많은데,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다니엘 금식 기도해라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 전할 때 자꾸 금식을 시키시는구나. 근데 배가 하나도 안 고프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먹는 이유가 혹시 이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낙심이 될까봐 이제 더 힘을 내려고 음식을 먹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음식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면 힘이 나더라고요. 제가 힘이 없어 보입니까? 네, 오늘 한 끼밖에 안 먹었지만 너무 힘이 나고, 아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이 어둠의 권세들이 어때요? 빛 가운데 비춰진 거,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그러니까 뒤에서 막 알게 모르게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이 다 밖으로, 그렇죠? 이제 비춰지게, 이제 밖으로 다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 밟으면서 기도할 때 그것들이 파여지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고, 또 오늘 찬양할 때 그것들이 풀어지는, 정말 기쁨의 찬양들을 할 때 그것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악한 영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밟은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까 찬양하면서 막 밟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괜히 뛰는 거, 괜히 밟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 또한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 무엇입니까? 교회를 결국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항상 그런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이렇게 누군가에게 악한 영이 막 가요. 막 가서 그 사람을 아주 어둠에 휩싸여 버려요. 그럼 저는 그걸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교회 저희 개척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떠날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파요. 다음 타자는 누굴까? 그게 걱정되기 때문에. 그가 그동안 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항상 교회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한두 명이 있습니다. 최하 한두 명이 있어요. 왜? 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악한 영들은 호시탐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단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회사에서도 그런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기 위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흑암의 영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동안 그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무장해서 이거를 다 깨쳐버리면 참으로 좋지만 너무 감사하게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시험에서 통과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 그것을 그냥 짊어지고 또 나가면 또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은 또 연약한 자를 봐요. 착하고 연약한 자를 봐서 그 사람에게 또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막 시험을 하고 불시험을 줘서 교회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떠날 때마다 또 멀쩡히 잘했던 성도님 중에 또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아무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그가 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 주시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안에 악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분별력이 없어지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생깁니다. 어땠습니까? 야곱이 영적 분별력이 나중에 없어졌잖아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 때 왜 우리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한테 오늘 꿈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요즘에 꿈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 밑에 엄청난 괴수들이 있었다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저도 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엄청난 괴수들이 풀려나가지고 막 열방으로 막 나가는 막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단의 계획은 그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은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밑에서 악한 것들이 나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뭐예요? 지금 교회를 그것들이 휘젓고 다니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아니 교회에서 빛이 나가야지. 교회에서 악한 영들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꿈을 가지고 어떡하지? 벌써 일은 벌어졌나 봐. 이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괴계구나. 사단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을 짓밟아야 되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로 이것들을 내어 쫓고 파하고 결박하고, 주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악한 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열방 땅끝까지 퍼져나간 건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꿈을 꿨다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이 삶의 무게에 그냥 짓눌려 있다면 이렇게 되어지겠지만, 내가 지금 박차고 일어나서 이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할 때, 내가 기도로 나아갈 때, 그것들을 깨어 부술 때,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을 때, 나의 삶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내어 쫓고 우리 교회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고 우리가 반대로 행할 때, 이것들이 다 내어 쫓기고 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무엇이면 그 괴수들이 뭐예요? 그 괴수들이 바로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날 빛의 역사를 지금 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단순히 간구의 기도가 아닌, 이럴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전쟁 기도를 해야 돼요. 방패 기도를 하고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지금
대적으로 좀 약하다. 그러면은 축복기도. 여러분 자신과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공동체를 보일러 덮고, 그리고 악한 영들 내어 쫓아야 돼요. 분별하면서. 악한 영들 내어 쫓으면서 그냥 어둠의 영 떠나가라 이것이 아니고 그 어둠의 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뭐고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네, 저는 지금 저희 삶에, 저희의 가정에 또 이런 어려움이 몇 가지 찾아왔잖아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선물들 안에서 내가 정말 계속 기뻐하며 감사의 날 다시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 은혜와 그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는 잃어버릴 때 그게 엄청나게 기뻐할 일이고 엄청나게 감사할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진정 계속 기뻐했나? 계속 감사했나? 생각해 보니까 아닐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거는 지금 오히려 저는 더 기쁘고 더 감사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 허락하셨겠죠. 깨달으라고. 그러면서 제가 더 바라기는 내 삶에 아무 일이 없을 때도 내가 더 기뻐하고 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 일상의 기적들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 되겠구나. 막 애기가 막 고열에 가서 병원에 갔더니 그 애기가 더 고열이 되면은 이제 응급실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삶에 응급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절대 응급실을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안 가려고 이제 근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다행히 이제 고열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제 마음에 이건 하나님이 살렸다. 이제 그런 꼭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딸처럼 제 마음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 그냥 오히려 예전 같으면은 그냥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제 한 번에 그렇게 호되게 그 어린 게 이제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였다가 다시 찾았을 때 이런 느낌일까? 정말 얘가 정말 잘못됐나 싶었는데 또 며칠 전에 갑자기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누가 저희 친척 중에 어떤 분이 100일 만에 아이를 잃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전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귀한 아이였다는 그 말을 듣는데 얘가 또 100일 지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 100일은 정말 위험한 때인데 얘가 이때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또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신 아이. 정말 위험했지만 하나님이 그 고비를 넘어가게 하신 그런 아이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그런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고난이 뭐예요? 정말 단순히 고난이 아니고 저는 선물이라고 정말 그런 고난들을 통과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귀한 것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귀한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또한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 또한 선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다니엘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되고 기도가 막 쭉쭉 올라가고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 기도가 끝날 때쯤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가 자꾸 안 되고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방해를 받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기도가 잘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또한 이 안 되던 기도가 다시 열려지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이거를 통해서 다니엘 기도의 이 참 의미를 우리 몸으로 영혼육으로 온전히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 위대해서 위대하게 쓰신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도요, 아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정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위대한 것을 꿈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꿈꿨고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위대해지기 원하세요? 저 여러분의 삶이 특별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크기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크기의 꿈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그 마음과 뜻과 내가 얼굴도 모르는 열방의 땅을 향해서 저 아프가니스탄 저렇게 국권과 주권과 인권을 잃어버리고
핍박받는 자들, 그 인도의 막 카스트 제도와 정말 그 힌두교의 폐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에 의해서 눈물 흘릴 자들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너무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물론 지금은 열방이 다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 한국이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정말 물이 펑펑 나오고 정말 신분의 자유, 또한 신앙의 자유, 지금 그래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님께서는 물론 이러한 데도 마음이 있으시지만 정말 그 기본적인 것조차 해결되지 않는 나라, 정말 그 영적인 자유도 없고 인권도 누릴 수 없는 그 나라들을 볼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저도 그 아프가니스탄 소식을 예전에 들었을 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밤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 저도 그 땅을 밟았었기 때문에 정말 남의 애 같지 않고 밤에 계속 그 아프가니스탄 그 소식을 보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를 쉰 죄다. 그런 죄책감 안에서 제가 주님께 또한 기도하고, 지금도 생활할 때마다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지만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주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그냥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눈을 조금만 들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계시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소시민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영국에서 구두 후선공이었죠. 구두를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안정적이고 그때 당시에는 촉망받는 직업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굉장히 뭐 초라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어떻게 보면 그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그는 언어를 막 준비했어요. 그가 언어의 은사가 많아서 뭐 벵가로, 또한 그 힌두교에 거기서 쓰는 그 모든 언어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태리어, 프랑스어, 화란어, 인도어, 벵가로, 이런 것들을 다 그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죠. 네. 왜요? 거기 가서 사업 번성하려고요? 하나님의 사업, 그 인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나라 민족들에게 그 언어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백과사전이 된, 언어의 백과사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열정으로 그것들을 준비해서 그 인도에 가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서신들을 또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는 이러한 글귀가 써 있습니다. 1761년 8월 17일 출생, 1834년 6월 9일 죽음.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온유한 팔에 안기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누가 윌리엄 캐리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까요?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사람.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윌리엄 캐리야말로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성교의 아버지라고 그를 부르죠. 근데 그는 자기를 어떻게 불렀어요?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DNA라고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만큼 윌리엄 캐리가 겸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이런 연약함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 더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더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행하고 나서 또 뭐라고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가엾고 연약하고 정말 비천한 이런 벌레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온유한 팔로 안아주셨다.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복 있는 자가 첫 번째 누구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지난 설교하고 연결이 되죠? 다윗이 뭘 주님께 드렸다고요? 상한 심령을 드렸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상한 심령, 겸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가고 자꾸 비판과 판단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자꾸 높아질 때 자꾸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좀 낮은 자리로 스스로를 내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과 살아주는 당신 감사, 또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온 이 자녀 감사, 또한 나 같은 자와 함께 해준 우리 공동체 감사, 이렇게 생각한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때, 나 이렇게 잘났는데 왜 당신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불평이 나오고,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너는 DNA가 이상해. 이제 이럴 때 또 불평이 나오고, 난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유능한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입에서 불만이 나오는 거죠. 난 우리 직장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또 우리가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그런 죄악들, 그러니까 이제 싸우게 분열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낮은 자리로 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가엾고 연약하고 비천한 나 같은 자가 높으시고 귀하신 그 주님 앞에 있다. 그 주님께서 나를 품어 안아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저도 때로 고난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주님께 이만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충성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전 그 고난 앞에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주님이 저를, 제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주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뭘 잘해도, 잘했다고 남들이 칭찬을 받아도 그때도 저는 부끄러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과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잘 되면 누구 덕? 주님 덕. 못 되면 누구 탓? 내 탓. 이렇게 생각하면요, 시험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전 항상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많이 혼나서 그런지 네, 아무튼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뭐가 막 잘 되면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일이 생겼네요. 근데 뭐가 안 됐어요. 애들이 아파요. 그럼 막 저는 막 자책하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해서 이 어리석은 나 때문에, 무슨 교회에 무슨 일이 잘못돼서 내가 더 준비했어야 되는데 다 내 탓이야. 교회에서 누가 나가도 저는 그 사람 잘못했다고 그런 적은 없어요. 내가 더 잘할 걸, 내가 더 서 있을 걸, 내가 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걸, 내가 더 섬겨줄 걸. 감사하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죠. 근데 이거를 매사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주님께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잘 되면 주님 덕, 잘못되면 내 탓. 그럼 어떻게 해요? 잘못되면 여러분,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게 제가 잘못됐네요. 이걸 통해서 제가 고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A로 어떤 모범답안이 아닌 잘못된 그러한 오답안을 가지고 갔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잖아요. 그 고난 앞에서. 그러면 여기서 유턴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음에는 아버지 내가 이런 모범답안으로 가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겁니다. 왜? 내 탓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나를 단련하고 나를 고쳐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꼭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꼭 내 탓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더 다운되게 되고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해 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더 잘해야지, 더 내가 온전해져야지. 그래서 그거가 오히려 나의 삶을 더 상승시키고 더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 우리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험 보는 이유는 왜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라고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통과하라고. 시험을 통과하라고. 물론 욕심이 없으면 시험 볼 일 없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에 드는데, 그래서 이 시험에
여러분이 이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 때 드실 분들도 많으시고 이미 들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우리는 수시로 또 그 시험에 들어갈 수 있는 일거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떠한 분들은 시험에 안 들고 잘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었다가 통과했네 또 통과했다가 또 시험에 들었다가 통과했다가 그러니까 빠졌다 나왔다 빠졌다 나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 시험에 안 들지 이제 싶을 정도로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방금 방법 알려드렸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잘 되면 주님 덕, 잘못되면 내 탓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 괜히 마녀 사냥할 필요 없습니다. 저 인간 때문이야, 응?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하고 막 괜히 쥐잡듯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억울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하나도 안 졌는데, 죄를 하나도 안 졌는데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매달려야 되는데 그 벌은 깨끗하신 예수님, 순결하신 예수님 혼자 다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왜 그러신 거예요? 내 죄다. 너희들 죄가 아니고 내 죄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직접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 죄입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뭐 옆에 있는 사람에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제 죄입니다. 제 탓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의 자리로 갔을 때 아담과 하와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누군가 얘기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그렇죠? 선악과 따먹었어도 그 모습이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더 괜찮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비참해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아니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렇게 그러다가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쿨하게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그것까지 그냥 끌어안고 제 죄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버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너 그 벌을 네가 다 받아라. 우리 주님께서 그러실까요? 아니야, 아들아. 아니야, 딸아.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건 네 죄가 아니야. 그걸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야. 너는 지금 나의 손에 붙들려 있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제 잘못이에요. 이 못난 이 어리석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질책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왜 거기 그러고 있니? 일어나라. 우리 주님은 항상 저희를 향한 그 선하신 뜻, 좋으신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또한 자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일으켜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길로 그대로로 함께 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손을 잡고 일으키세요. 너 거기 있지 마. 거기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내가 이미 그 죄의 결과 다 받았잖아. 내가 그 죄의 저주 내가 다 받았잖아. 너는 거기 있지 말고 이제 나랑 같이 가자. 나의 일을 하자. 이제 됐다. 하고 주님은 그것을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털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 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고난의 크기와 축복의 크기는 정비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희망찬 교회 이 다니엘 기도에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21일 동안 잘 살아있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웃는 거예요? 그 다니엘 그 기도 딱 끝날 때 씩 웃는 거예요. 응답받고 나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사 왕국의 군주 우리한테는 크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 바사 왕국의 군주 물론 싸우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인되어 있으면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그냥 주님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것도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주님께서 그 쓰임에 맞게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아, 저런 것도 필요하구나, 저런 것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냥 알고 우리가 갈 길을 우리는 가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공격을 받을 때, 바사 왕국의 군주와 같은 자가 우리를 막을 때,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막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와, 우리 기도가 이렇게 가치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왜요? 가치가 없으면 건드리지를 않아요. 너 기도해. 기도를 도와주죠. 그렇죠? 기도가 가치가 없으면 그렇게 도와주지 않겠어요. 기도가 잘 되게 해주겠죠. 근데 왜 공격해요? 기도를 못하게? 엄청난 가치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와, 도대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기에 이렇게 지금 악한 영들이 역사할까.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승리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울고 있죠. 승리자들은 울고 슬퍼하고 막 고뇌에 차 있죠. 어때요? 승리자는? 예. 네, 기쁘죠. 예, 기뻐요. 여유가 있고 기쁩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승리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승리자의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승리자의 표정. 왜 웃어요? 패배자 같아요? 좋아서요? 할렐루야. 아, 얼굴만 봐도 너무 사랑이 넘치는 우리 희망찬 교회. 얼굴만 봐도 웃음이 터져 나오는. 예, 우리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는 가장 좋은 것은 분리입니다. 우리가 분리되기를 원해요. 교만하고 혈기로, 또한 우리가 어떻게든지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력한 공동체라도요, 분리시키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런데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연합되면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네. 연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연합되고, 그 다음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연합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어요. 막 성도님들하고 한 번씩 얘기하게 되면 뭐 얘기를 하고 싶어도 너무 바빠 보여서 얘기를 못한다, 막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잘못이다. 뭐 육아를 안 할 수도 없고. 네. 근데 물론 이런 특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왜냐면 뭐 저랑 한수임 목사님이 소통을 안 하고 싶어하고 말을 안 하고 싶어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시거나 그러면 너무 반갑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빠 보이더라도, 바쁜 척 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좀 우리가 얘기를 꼭 해야 될 말들은 또 얘기를 하고, 또 기도 요청하실 것들이 있으면 기도 요청도 하고, 또 어떤 여러분이 어떤 성경에 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하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바쁜 척을 해도 그냥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왜요? 그 사단이 또 그렇게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또 공격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왜요? 그 얘기에 그냥 그 물꼬를 아예 그냥 닫아버려서 아예 그냥 마음 문이 닫히도록 그냥 포기하고 소통을 포기하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가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이렇게 말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들이 그냥 내가 마음에 담고 있고 자꾸 소통을 안 하다 보면 그게 오해가 또 커지고, 또 내 마음에 어떤 담아놨던 것들도 이게 표현을 안 하면 그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또한 서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나누시고 또 많이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 교육자들과도, 이제는 전도사님도 2분이나 있잖아요.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또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뭘 기도해야 되나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이러한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도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부탁하는 거. 왜요? 중보기도의 위력을 믿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믿지 못하는 분들은요, 부탁을 못해요. 내가 내 선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여러분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정말 지혜 있는 분들은 기도를 부탁하고 오픈하고, 나 이런 기도 제목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대부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는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와서 저한테 응답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네, 그냥 제가 학생 때 있었던 일이에요. 네. 또 한 번은 제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중보기도를 요청했는데 그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하나님 놀랍게 거기에 또 역사하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네, 기도의 위력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입술로 나온다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저 이거 기도 제목인데요,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 안 했어요. 그럼 누가 할까요? 네, 성령님, 예수님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좀 기도 안 해줄 것 같아도 일단 말하고 보는 거예요. 성령님 믿고. 왜? 누가 들으셨으니까요? 성령님이, 주님이 들으셨으니까. 제가 분명히 기도 부탁했는데 쟤 안 하네? 내가 기도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때로, 저 기도 부탁을 많이 받는 편이잖아요, 목회자니까. 저도 때로 기도를 양껏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근데 기도 부탁을 저를 믿고 했잖아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듣자마자 기도를 시작해요. 네. 그게 제일 좋아요. 나중에 물론 나중에 계속 그거를 가지고 하면 좋지만, 그 자리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계속 하나님,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보 기도를 사람들 만날 때마다 틈틈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도 또 우리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를 하기 힘드시다면 일단 그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6절 말씀, 우리 다니엘 21일 작정 기도회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 기도의 태도를 또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영혼에 선포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선포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우리 16절로 우리 18절 초반까지 범사에 감사하라까지만 우리 내 영혼에 좀 크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함께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크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것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가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혹시나 걱정하고 실망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소망을 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그 소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들으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내 영혼아 너는 주님만 바라보아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강구에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걱정하십니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